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주 기도 자리, 자주 예배 자리, 자주 은혜 자리 오면 그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침 시간 자주 샤워를 하러 목욕탕에 갑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자녀를 등교시키고 그리고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며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 저의 루틴입니다. 자주 목욕탕을 가다 보면은 자주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익숙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아침에 그 분의 대화를 듣고 참 은혜가 되어서 계속 귓전에서 그 말이 떠나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면서 한 손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목욕탕 주인께 감사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니까 목욕탕 올 때는 형편없었는데 목욕하고 후에 보면 이렇게 신수가 헌하고 깨끗하게 보이니까 우리는 목욕탕 주인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이 그런데 다 좋은데 맞는데 목욕하고 난 다음에 딱 2시간만 그렇고 나머지는 또 지저분하고 깨어나지 않아. 한 8시간 갔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손님이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주 와야 되지. 그래야 목욕탕 주인이 먹고 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주 오면 돼. 자주 오면 돼. 목사님 맞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왜 이렇게 항상 깨끗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주 오면 돼 라는 그 말을 하면서 제가 아멘을 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오면 된다라는 이 말이 저에게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아도요, 우리가 부족하고요, 죄를 짓고요, 악한 생각, 악한 마음에 살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로 오면, 여러분 교회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자리로 오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오면 여러분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기면, 기도 자리에 오면 여러분 그 은혜 자리에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보다는 한 3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보다는 매일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주께로 온다면 형편없는 부족한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께 새롭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감사도, 우리 인생의 찬양도, 우리의 인생의 은혜도, 우리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주 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든 기도 자리든 성김의 자리든 자주 오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기주 씨가 쓴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요 사자성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청득심, 들어야 마음을 얻는다. 그래서 듣는데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천득심, 들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듣지 않고 말만 하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책에서 말의 품격이라는 책에서 두 번째 사자성어 가언무한이라는 말합니다.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말을 줄여야 한다라는 말합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번뇌하고 고뇌하고 또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생의 사건 또 인생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그런 근심으로 잠을 자지 못할 때도 많지만 대부분은요 말을 쉽게 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무례하거나 말을 그냥 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근심으로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고 고난 그리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언무한, 말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의 품격, 이 책 세 번째에 이런 사자를 소개합니다. 언위심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언위심성,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품격의 한기를 발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는 그분의 마음을, 그 말을 보면은, 그 액센트를 보면요, 그 단어를 보면 그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신앙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품격, 이 책 마지막에는 이런 사자성어를 합니다. 대언담담이라고 말합니다. 대언담담. 큰 말은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말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분복에 따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부부 관계에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목과 평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말하자면 바로 말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혀를 조심하며 화목하고 말을 조심하면 그 가정에 평안이 있고, 유순한 말은 서로에게 위로와 또 힘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분노의 말을 쏟아내면 여러분 분란이 격동이 일어나고, 지혜로운 말을 하면 하나 되는 힘이 있고, 미련한 말을 쏟아내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의 온기에, 여러분 교회의 온기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므로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 대한 설교 2번, 3번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형 성도가 있고 그리고 지식형 성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것 많은 똑똑한 성도가 아니라 다 알지 못해도 지혜로운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말했습니다. 지식형과 지혜형 스타일의 차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지식형 스타일의 성도님은 모든 것을 아는 채 합니다. 알고 있어, 알고 아는 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스타일의 성도님은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식형 스타일의 성도님은 다 안다고 말하지만,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다 알지만 모른다고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지식형 스타일의 성도는 정답을, 옳음을 찾지만, 지혜형 스타일은 서로의 유익을 찾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지식형 스타일들은 머리로 살아가지만, 계산하며 살아가지만, 지혜형 스타일은 계산과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식형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지혜형 스타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스타일은, 가정을, 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 지식형 스타일의 성도가 아니라 지혜형 스타일이 교회와 가정,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1절에 보면요,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요, 지혜로 그 집이 지어지고, 지혜로 그 인생이 지어지고, 지혜로 교회가 지어지고, 지혜로 그 인생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7 기둥이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로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짓고 여러분 감사의 가정을 만들고 감사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감사의 집을 세우고 감사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알아서 문제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식형 스타일이 아니라 지혜형 스타일로 만들어가고 지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그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작은 가정도 여러분 교회라는 큰 가정도 지어져 가는 것은 아름답게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은요 바로 지혜 스타일의 지혜로운 성도가 많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형 스타일은 없고 지식형 스타일의 성도가 있다면 그 교회는 배가 산으로 가는, 그래서 다 갈라지고 불단해지고 그렇게 온기가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성도가 많은 우리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아멘입니까? 오고 싶고 아멘입니까? 있고 싶고 머물고 싶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내가 지식형으로 무장해서는 안 돼요. 지혜로운 성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요 초대교회의 일꾼을 세우는데 초대교회 사람을 세우는데 두 가지 기준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초대교회 집사님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두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얼굴 잘남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두 번째는 지혜 충만. 지혜 충만. 지혜 충만. 지혜 충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은 지혜 충만한 그런 성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다시 아시아로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무엇으로 되었습니까? 지혜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으로 더 지혜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또 여러분 가정을 새롭게 감사로 짓고 은혜로 지어가는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특별한 방법으로 존경과 또 은혜의 마음을 다 방문해서 표현하고 공경의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여러분 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마음을 또 부모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그 방법,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더 효심스럽게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그리고 2절 그리고 뛰어넘어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봅니다. 1절 2절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지만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3절의 말씀 보면 3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 그리고 2절에 보면 지혜로운 말, 그리고 4절에 보면 온순한 말, 온순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순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유순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유순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순하고 거칠고 사납지 않다, 공격하는 스타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은 우리 앞에 소개하는 것처럼 알아도 모른 척하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유익을 위해 하는 말, 지혜로운 말. 그리고 온순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부드럽고 어질며 고분한 말을 바로 온순한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에게 경히 여기지 말라. 청정하고 경히 여기지 않는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약하고 약한 부모님에게 부드럽고 순하고 거치지 않는 유순한 말로, 그리고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지혜로운 말로, 그리고 어질고 고분하게 부드럽게 온순한 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효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여러분은 안 그런데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는 고마 됐다 엄마,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엄마, 또 똑같은 이야기 한다 엄마, 이렇게 어머니를 속상해하고 섭섭하게 하고 경히 여기고 청정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유순하게,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온순함으로 여러분 효심을 다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디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께 효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르신들 노래 가운데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이 노래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를 좋아한대요. 강대상에서 부르면 두 분이 실족할 것 같으니까 부르지를 못하고 가사를 소개하면 내 나이가 어때서 자꾸 노래가 나오는데,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도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나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가사에 보면요, 마음도 하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도 하나고 느낌도 하나다 라는 것이 있어요. 마음도 하나다, 느낌도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고 몸이 늙어 약해져 있지만 그러나 마음과 느낌은 하나다. 너나 내나 마음도 느낌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늙지 않았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딱 20살 그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그런 부모님께요, 우리가 여러분 약하다는 이유로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요, 부모님이 여러분 눈에 부족하게 보이더라도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에 약하게 보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순하게 지혜롭게 온순한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격려하고 청종하고 또 부모님을 기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여러분 또 축복으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축복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부족합니다. 편하고 또 익숙해서 쉽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유순하지 못했고 지혜롭지 못했고 온순하지 못했습니다. 부드럽지 못하고 또 거칠게 공격적으로 무례히 행했던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했고 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소중한 것을 읽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안다는 격언처럼 아버지 하나님, 읽기 전에 그 소중함을 알아서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또 위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지혜로움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편안히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믿음의 어버이들을 잘 모셔서 아버지 안에 그 지혜로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는 것처럼 지혜로운 말로 가정을 짓고 가정을 세우며 지혜로운 말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